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웠죠? 우리 서로 만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방송으로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불고 또 황토길을 걷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굴곡이 있죠. 길이 울퉁불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위기의 연속일 때가 있어요. 화는 혼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농부가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로 모든 게 떠내려가고 집까지 이제 침수를 당했다면 위기가 아닐까요? 경기가 최악으로 사업이 지금 다 힘들어지는데 아내가 아파서 또 병원에 아주 심한 병으로 눕게 되고 아이가 운동하다가 허리까지 다쳤다면 참 낙심스럽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한탄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내게 연거푸 일어났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동대 류영대 교수의 파이어스톤에서 길을 잃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파이어스톤이라는 것은 이제 프린스턴 미국 대학교의 도서관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170만 권, 굉장히 도서관이 책이 많아서 그 책을 쭉 나열하면 17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책 찾다가 길을 잃는다 그런 에세이가 있는데 이분이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 얘기를 하나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 중에 이제 하나가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제 다 모여서 회식도 하고 또 술도 이렇게 한 잔씩 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교회 총무를 맡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혼자 가라기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친구 너무 취했다. 데려다 주자. 그래서 친구 한 두세 명이 부축하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마당까지 다 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아주 고래 같은 소리로 뭐라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교회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성경책을 쭉쭉 찢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저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취중 본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왜 데려갔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런 하나님 나는 있다고 인정 못한다. 있어도 나는 그분 앞에 안 가겠다. 아주 그런 술 취해서 그냥 그를 강력하게 토로를 한 거죠. 이제 술이 깨어났는데 이 친구가 좀 계면쩍은지 교회를 안 나와요.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친구들이 권면해도 씩 웃기만 하지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유영대 교수님이 그 친구랑 관계를 끊지 않고서 그래도 이게 간간히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한 30년 지났을까? 여러 해 동안 못 봐서 봤는데 이제 정육 회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아주 훤하고 그런데도 만나서 교회 얘기하면 교회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간암으로 세상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안타깝죠. 큰 허들에 걸려서 큰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시적으로는 목가적이다. 어떻게 보면 또 낭만적이다.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이렇게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낭만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아주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요 단순한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커다란 재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재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전구절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아주 무서운 얘기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됐어요. 파멸되고 탈취를 당할 거예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부녀자는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쌓아놓은 모든 그런 농산물들은 탈취해가는 거예요. 집은 파괴되고 마을은 불에 타 없어집니다. 요즘 탈레반들 하는 거 봤더니 자유를 준다, 관용한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인가는 아주 총살시켰잖아요. 여자가 히잡을 안 썼다고 여자를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참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도 도망가기 바쁘느라고 비행기 밖에 의사들 둘이 붙잡아다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이 전쟁이라는 게 무섭고 나라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정치가 혼혈되고 민심이 분열하고 바벨 쟁론에 혈세 착취,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그러기 때문에 백성의 삶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포로기 직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나무 세 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들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는 그 즙이나 포도주를 늘 마시는 음료수예요. 그거는 늘 옆에다 두고 마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있지 않았나요? 또 감람나무에 나는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데, 뭐 등을 하는데, 뭐 향유로 쓰이는데, 제사에도 쓰이지 않았나요? 굉장히 귀한 기름입니다. 양과 소는 그들의 중요한 자산인데 옷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 때 쓰입니다. 그리고 소는 농사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 다 떨어지고 채소도 없고 현찰이 없고 의복도 없고 이제는 다 모두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왜 그럴까요? 전쟁의 비극이에요. 전쟁은 참혹해요. 단순한 가난이 아니고 모든 것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적인 그런 욕구 자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은 딱 그걸 피부로 느낄 거예요. 전쟁 안 겪은 그런 젊은 세대를 잘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지고 풍요가 아니라 심각한 이제 결핍에 시달립니다. 모든 게 초토화되고 비극적 재난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반응이겠어요? 루루랄라하고 노래 부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극심한 공포, 깊은 우울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사방 뭐 비탄과 신음과 곳곳에서 절규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당하면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이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1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단한 거죠.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지금 상황은 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이런 말이 선포될까요? 믿는 자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은 여러 세대를 걸쳐 많은 성도들이 즐겨 애청하던 그런 본문이고, 또 오늘의 현실의 삶이 눈물나고 어려울수록 이것은 더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내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시다. 첫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지금 하박국은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더 나빠졌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기대하는 것처럼 좋아지면 행복하고 그때야 기뻐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빨랑 자라서 좋은 대학교 가고 그게 또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면 막 번창을 하고 꿈은 좋지만 현실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참 이게 오르락내리락 냉탕옹탕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내 인생의 행복을 목매고 있으면 참 우리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기 짝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상황은 나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지하는 행복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은 아주 위태로운 행복이에요.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데 조건이 나빠지면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남자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 쫄딱 망했어. 그럼 뭐가 기쁘겠어요?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매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건강해서 결혼했는데 아파. 그러면은 사랑 정 다 떨어집니까? 이 조건 보고 살면 인생이 참 피폐하고 불안하고 참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서 행복했죠. 그 집이 생활이 어려워서 줄여가게 됐어요. 그럼 맨날 낙심하고 얼굴에 내천자하고 맨날 한숨 쉬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에 의지하는 행복은 불안한 거예요. 상황은 날씨처럼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은 환경을 뛰어넘는 데 있어요. 내가 부자면 좋지만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출세하면 좋지만 하나님 나 출세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전천후 감사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의 높은 감사, 기쁨, 행복은 환경을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알지요? 뇌성마비로 하여간 이렇게 말 한마디 하려면 몸을 얼마나 이렇게 흔드는지 몰라요. 몸이 부자연스러워요. 이분이 하루 종일 집에만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해서 이분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시를 쓰는데 시를 어떻게 쓰냐면 연필을 입에다가 물고 그렇게 얼굴을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까만 연필 심 가루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 하려면 5만 가지 얼굴상을 이렇게 찌푸려야 되고 고개가 막 저절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얼마나 추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몸을 왜 이렇게 했나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야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겠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지은 곡이 우리가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며,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청년 때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이 글을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불러줘서 썼는데,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다 그러고, 하여간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남들이 없는 것 줬다. 못 보는 것 보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써라. 못 써요. 하나님 써라. 못 씁니다.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이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래서 그 시가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의 불평과 괴로움이 감사와 찬미로 바뀌었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눈의 시각의 변화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긍정, 이것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시인이 감사치유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 불만이 나갈 그런 모든 조건들을 적었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더니 그 안에는 감사할 조건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노란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으로 보면 파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같은 빈국이 행복 지수가 1위예요. 그런데 가장 부촌이 자살률 1위 이런 데 많아요. 여러분, 이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행복을 누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위대한 점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날아갑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나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출처 모를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면 인생이 패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큰 덩어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거대한 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잖아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섭리자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보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할 정도로 우리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생각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세요. 나를 흔들 자가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강력하셔서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웅장하셔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이 장차 누릴 집, 장차 머리에 쓸 면류관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이야 오기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춤추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한때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영원히 옆에 있어야 할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엄마라는 존재는 나이가 들어도 보고 싶고 그리운 존재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돼도 엄마 생각하며 우는 사람 봤어요. 근데 엄마 손길이 한창 필요한 어린 소녀에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온라인 미디어 굿타임스는 세상을 떠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땅바닥에 몸을 웅크린 한 소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잘 보면 그 분필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엄마의 초상화입니다.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엄마의 온기를 느끼려고 거기에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모든 만족을 얻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는 애기에게 있어서는 우주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엄마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 모든 필요는 엄마로부터 채워집니다. 아기가 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밥 줘요, 거기 밀크 줘요, 뭐 짜요. 애기 말 못하잖아요. 애가 하는 말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그러면 목마른 것도 채워주고, 엄마 그러면 배고픈 것도 채워주고, 엄마 그러면 아픈 것도 채워주고, 엄마 그러면 무서운 것도 외로운 것도 엄마가 다 채워줘요. 그래서 어린애에게는 엄마가 최고의 복입니다. 또 이 세상을 다 줘도 엄마가 없으면 애는 늘 울고 슬프고 발을 구르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합니다. 고아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 문제를 가져오고 갈 자가 없는 자, 영적인 고아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성도가 왜 행복할까요?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실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여 그러면 입을 것도, 주여 그러면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해 하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35편 9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과 같게 하셨음이라. 성경은 계속 자기 성도들에게 기뻐라, 기뻐라, 기뻐해야 돼. 무슨 돈이 많아서 뭐 자기의 삶이 너무나 풍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기뻐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해.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고 있어요.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 1번은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대답이 똑같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잘 요약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은 100곡 이상의 심포니를, 80곡 이상의 소나타를, 그리고 거대한 2개의 오라토리오를 남겼는데 이 하이든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이 내 마음도 기쁨에 충만해진다. 얼마나 좋은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보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면 좋은 곡이 써져요.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은 기쁨을 표시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쁘니까 악보가 춤추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하박국은 지금 이 고난과 시련이 턱 밑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사실 보면 안전지대가 없어요. 멀리서 보면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면 이 세상은 슬픔의 바다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 의료원까지 있고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결국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경원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쉴고 편안한 곳은 아버지의 품속입니다. 아버지 품속이 가장 평강의 자리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바라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간단히 세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은 언젠가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을 기록한 적이 성경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까지 치고 홍해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 다 쳐넣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울 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시키지 않았나요? 또 바벨론의 포로, 그 웅장한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박국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힘이래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또 기쁘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뭐 좋은 음식 먹고 고기 먹고 힘을 낸다 그러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힘이에요. 에스겔의 골짜기 얼마나 뼈다귀가 수북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의 성령이 들어갔더니 이들이 그냥 뼈가 맞춰주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주고 나중에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메마르고 낙심한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박국이 그리는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사슴의 발이 어떻게 생겼나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산을 쉽게 절벽 같은 데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달려도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슴처럼 높은 산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높은 곳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초월하는 절대 평강의 자리입니다. 높은 곳이 어느 곳일까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안전한 자리를 말합니다. 높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높은 곳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이셔서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절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높은 곳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영원한 복락의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이 높은 곳을 아주 정확하게 100점 만점 묘사한 찬송이 있어요. 다 아시죠?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높은 곳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경제가 피폐하고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뭐 도랑도 첨벙첨벙 다니고 뭐 쓰레기통도 올라가서 구리줄 없나 그 돈 된다 그래서 참 그렇게 맨발로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르게 살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우울증이 찾아와서 고통을 하소연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9절 여러분 외우면서 묵상하고 종이에다 잘 적어서 아니면 프린트해서 여러분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읽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바다입니다. 기쁨의 바다는 끝이 없어요. 근데 얕은 데서 찰싹거리는 그런 신앙 가지지 말고 우리 모두 은혜의 깊은 바다, 기쁨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우리 은혜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주님을 숨쉬고 또 기쁨의 주님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이기는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또 이 세상 어디에서 기쁨을 찾느라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을 나의 주로 한 분만을 기뻐하고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